도시와 교회가 만나다 7번째, 생명과 생명 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늘 활발하시고 씩씩하시던 한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시무룩하시고 힘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세요 권사님? 라고 물었더니 15년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안 울었는데 반려동물 하나 죽었더니 이렇게 슬프고 괴롭다고 우울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권사님 위로해드리는 차원으로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방대원 되신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그곳에 가서 반려동물 장례 예배까지는 못하더라도 슬퍼하시는 권사님 위로 예배는 드리자. 다른 신방과 똑같이 찬양, 기도, 말씀 전하고 진심으로 위로해드렸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천국 환송되면 그 슬퍼하는 마음으로 천국 환송 또 천국에서 뵐 수 있도록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데 그 반려동물이 이름이 해피예요. 또 하필이면 해피. 그 해피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신방대원들이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게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 권사님이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함께 오신 신방대원들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집 앞에 삼계탕 잘하는 집 있으니까 우리 삼계탕에서 식사하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약간 혼동이 왔습니다. 그 반려동물의 죽음에 그렇게 추모했는데 정작 예배를 드린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먹으러 간다라는 것에 제가 계속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도 제가 그 삼계탕의 닭다리를 뜯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셨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삶의 모순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는 창, 그리고 어떤 창도 막아대는 방패가 공존하는 세상이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려동물은 생명이고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닭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는 생명이 아니라 그저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삼계탕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닭 한 마리도요, 전에는 호흡하고 운동하고 먹고 마시는 생명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생명의 경계는 어디인가? 분명히 눈앞에서 뛰어놀던 그 닭 한 마리가 어느 경계에서부터 내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되었는가? 닭 한 마리와 반려동물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께 하니까 여러분께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조금 드리면 제가 대학 때 환경운동 단체와 함께 운동할 때 공원에 새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여성 인권 단체와 함께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같이 새 집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 새 집이 하도 오래되거나 새 집이 없는 나무에 새 집을 만들어서 새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들짐승들이 그 새 집을 가서 알을 먹고 새끼 새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니까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 집을 곳곳 나무에 걸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여성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새 집을 하나하나 만들고 그 헌 새 집에 들어갔더니 그 아래 알을 깨고 이 손가락 2마디만한 새끼 새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정말 생명은 소중하구나. 이 작은 새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사의 자리에서 낙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새를 보면서 생명이 소중하다고 감격하셨던 그분들이 갑자기 그 낙태 이야기에 투사가 되셨습니다. 싸움닭이 되셨습니다. 먹는 치킨, 선택권이 없는 태아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공원에서 보았던 그렇게 그 작은 새를 보고 감격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생명은 소중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성 인권에 대한 진지하게 동역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이고 너무나 자기 본위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보편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생각을 신앙 가운데 갖고 있는가? 혹시 자기의 본의대로 내가 속한 집단 속에서 내가 가진 이념, 내가 가진 사상대로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곳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새 생명을 주는 법이 된다. 이처럼 예수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선언적인 선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생명은 내가 좋아하는 사상, 내가 기울어진 이념, 내 소속된 단체의 철학이나 이론으로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기독교도 세상에서는 어느 단체에 불과하지요. 어떤 이론과 사상을 가지는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더 우위에 있거나 특별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바른 신앙적 분별력과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줄기차게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읽어보십시오. 생명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회복하고 그 생명에 새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에서 정의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전에서는 생물이 생물로서 존재하기 위한 근원적인 힘, 생물의 발육, 운동, 번식 등의 생활 현상으로부터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정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가졌던 뉴턴 시대에 뉴턴의 역학을 뒤집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 양자 역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양자 역학을 발전시킨 슈레딩거라는 과학자는 1944년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동안 생명의 물질 대사하고 자기 복제, 생식하고 자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하고 성장하고 움직이고 자극에 반응하는 모든 것이 생명이라고 이전에서는 얘기했는데, 이제 이 과학자 슈레딩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명 형상을 세상의 근본을 이루는 원자와 분자 속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생명도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생물학, 살아있는 존재를 연구하는 생물학에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슈레딩거 이후로는 이제 물리학과 화학에서 생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학의 발전이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통해서 1953년에 모든 생명체 속에는 DNA라고 하는 분자 형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유전자 DNA가 생명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생명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70년, 정확하게 이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시기로 본다면 채 50년도 되지 않은 채 저희는 엄청난 발전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미래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류의 미래가
트랜스 휴먼이라는 존재로 발전해 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이보그 인간이면서 로봇과 같은 기계가 함께 있는 공존하는 존재,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신인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 트랜스휴먼은 영화에서나 나오고 공상 소설에서나 나온 거겠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상당수도 트랜스휴먼이십니다. 트랜스휴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 몸에 기계와 컴퓨터, AI의 부속품을 달고 살거나 삽입해서 인간의 생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것이 트랜스휴먼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공 심장 박도기를 달고 계신 분들은 트랜스휴먼이십니다. 혹시 인공 디스크를 넣고 계신 분, 인공 관절을 넣고 계신 분, 인공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 가지 우리의 생체 기능을 내가 갖고 있는 기관으로 할 수 없으니 외부의 기계로 또는 생체 어떤 보초물로 만든 것을 내 몸속에 삽입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트랜스휴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더 고통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트랜스휴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발전하면 의수와 의족을 대신해서 뇌에 연결된 신체 기계의 의수와 의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공칩을 넣고 노화된 신경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칩이 내 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고 네이버나 구글로 검색을 하는 것을 뇌 속에 칩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면 구글과 네이버가 뜨고 그 가운데 검색을 하고 서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놀랍죠? 이런 세상에 여러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곧 순식간에 우리 삶 앞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기계입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어디까지가 생명이 아닌 로봇 또는 기계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팔을 사이보그 생체 기계 팔로 바꿨습니다. 다리도 사이보그 생체 다리로 바꿨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인공 심장을 달았습니다. 혈관도 인공 혈관으로 바꿨습니다. 뇌도 노화가 되어서 생체 두뇌 칩을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내 몸을 조금씩 새롭게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바꾸면 인간이고 어디까지 바꾸지 않으면 로봇이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어디까지가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의 경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과학기술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정의까지 뒤집어 엎을 정도로 이제 생명과학의 영역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의 발전이 올라가면 우리 몸이 노화되어서 망가지고 고장 날 때마다 생체 기계로 교체하고 바꾸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100살, 200살 끝내는 영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트랜스휴먼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내 생체 기관들이 잘못되면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체 그 보철물로 모든 것을 발전시켜서 내 몸과 교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렇게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너도나도 트랜스휴먼이 되면 내 아픈 심장을 갈아 끼고 고혈압으로 헐어버린 혈관을 다 인공혈관으로 바꾸고 눈도 피부도 끝내는 치매가 될지 모르는 뇌세포도 바꾸면 우리는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도 희망적인 과학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명과학의 발전과 함께 더불어 계속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늘어나는 것은 저 안락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율도 점점 늘어납니다. 세상은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생명과학이 극도로 발전해 가면서 인간이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스와 같이 창조주에게 대항하여 우리 스스로 영생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실존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죽음을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평생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How to die?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두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 신앙이 아주 좋았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제가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고통을 겪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다 찾아와서 그 안수 집사님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분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간 저희들은 밖에서 기다렸다가 의사들이 다 나가고 안정을 취한 후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병상 앞에서 곧 방금 전에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비명을 질렀던 정말 녹초가 된 그 집사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몇 달 더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에는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데 농담이지만 저 혼자 갈 수 있다면 제 비행기 타고 스위스 가고 싶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연동교회 와서도 몇 분의 성도님들께 목사님, 안락사가 기독교로 나쁜 겁니까? 라고 물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적 혜택을 받으시고 최첨단의 기술과 약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인데, 제 아무리 그런 생명과학의 발전이 이 집사님의 질병을 조금 치료하고 조금 향상시켰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자신 앞에 주어진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죽는 것을 생각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생명과 그 생명의 진보가 아니라 죽음과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2023년 생명과학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곧 세상을 바꿀 것처럼 우리 앞에 달려들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은 여전히 늘상 우리를 괴롭혀왔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내가 트랜스 휴먼이 될까라는 것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가족 앞에서 이 죽음을 잘 맞이할까를 더 고민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진짜 생명의 문제는 안락사, 낙태, 사형제도, 뇌사자의 문제, 자살의 문제 등 우리 피부에 와닿는 생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최첨단으로 발전해 있는 생명과학은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의 영역이야, 그건 기독교인들이 얘기할 문제야, 이건 윤리의 문제잖아, 우리는 관심 없어 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저 발전만 시킵니다. 돈 벌, 상업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생명과학입니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곧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 증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라 고백하게 하지요. 진정한 생명은 예수에게 있고 오직 예수 가운데 생명의 길과 생명의 진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맞이할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도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간과 똑같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2018년 호주 생태학자인 데비드 구달 박사가 104세에 스위스에서 조력에 의한 안락사를 해서 죽었습니다.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죠. 여러분도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구달 박사의 아티클을 읽고 야, 이분이 정말 뛰어난 학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84세에 운전면허증을 잃고 시력이 나빠지면서 내가 이렇게 왜 사는가 라는 고민에 빠졌고 그때부터 죽어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5년을 매일같이 죽어야지 하면서 살다가 호주에서 안락사를 허락하지 않으니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안락사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락사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안락사한 것에 대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늙어가는 존재였구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도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평생 땅을 파고 평생 해상의 고통 가운데 늙어가면서 죽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던 데비드 구달 박사처럼 세상에서 유명하고 수많은 업적을 만들어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도 104세가 되면 그도 죽습니다. 트랜스 휴먼이 되어서 심장을 바꾸고 뇌세포를 바꾸어 살아도 인간은요, 반드시 언젠가 죽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이해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생명의 이해는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품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모든 장기와 내 육신이 다 고나여 숨만 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이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과 더불어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발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969세를 살아도, 유명한 자가 되어도, 부자로 살아도, 트랜스 휴먼이 되어도 모두 끝내는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신 예수를 통해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의 삶 살아가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 생명과학의 발전을 이루며 생명의 주인이 과학인 양 주장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 앞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 대신 주 예수를 선포하게 하시고, 최첨단의 과학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인간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을 깨달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명을 향한 경이로움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생명의 겸손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